대산종사님 신신편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앞에 건 조금 생략하고,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아무리 재주 있는 사람이라도 나의 심통 제자가 아니면 함께 일을 할 수 없으나 나의 심통 제자만 되고 보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회상을 펴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대종사님의 심부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누군가 내 뜻을 받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내 뜻을 받들지 못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고 대종사님 뜻을 받든다고 하지만 제대로 공부가 되고 제대로 신앙줄 공부에도 인생에도 제대로 잡고 정말 내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면서 대종사님이라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과 마음이 이심전심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글쎄요, 마음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마음 공부의 깊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대종사님 마음과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음이 통한다는 그 뜻의 그 심통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이렇게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자가 되든 전무 출신이 되든 그냥 평교도가 되든 결국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자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심통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아마 무슨 단장 훈련이나 이런저런 훈련들을 우리 교단에서 누가 가장 많이 진행했냐 그러면 아마 몇 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하도 훈련을 많이 해서. 근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교구나 지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단장님들 모신 데 가서 이렇게 딱 앞에 서면 그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조금 의심스러워요.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저분들이 정말, 제가 어떻게 여쭤보냐면 오늘 정말 오시고 싶어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웃어. 교무님이 가시라고 해서 오셨죠? 저도 마이크 앞에 쓰기 싫어요. 대종사님이 쓰라고 해서 써요. 그게 그 훈련 가서도 마찬가지. 훈련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그 오기 싫은 마음들이 좀 읽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또 하고 나면 또 다 좋다고 그러셔요. 그죠? 예. 우리 훈련이 그런 것 같아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목입니다. 정말로 제가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자 빼고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하는, 이 사업에 정말 성심성의껏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주인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주인이냐 아니냐. 저는 사실은 큰 교당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뭐 대전교당이 있긴 했지만 어려운 데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교도님들을 대하면 그냥 솔직히 저는 손님같이 많이 대했어요. 늘 대접을 해드리고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상처받으실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참아야 되고, 또 굳은 일은 내가 다 하고, 그냥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몸에 좀 밴 것 같습니다. 그냥 양쪽으로 나눈다면 주인이냐 손님이냐. 청소를 해도 구분하기 쉽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누가 치우느냐, 가장 수고로운 일을 누가 하느냐.
제가 개척교당 할 때 출장을 갔더니 전화가 와요. 우리 그 후배 교무님들한테. 군사님 안 계신데 어디 법당에 보일러가 어쩌고 저쩌고 보일러 스위치를 견성을 못한 거예요. 후배들이. 그래서 제가 니네들이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해봐라. 니네들하고 나하고 산 지가 얼만데 그 보일러에 대해서 견성을 아직도 못했냐. 아직 주인이 덜 된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내가 심통제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저는 이 교당이 이렇게 우리들 눈에 들어오고 이 새로 지은 이 법당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품에 안겨서 지금 이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 이렇게 어설픈 데 없이 이렇게 정말 잘 지어져서 포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실력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심부름을 하신 거 아니에요. 특히 뭐 건축위원장님 비롯해서 설계하신 분들 온갖 분들이 다 하셨는데 심통제자를 조금 한꺼풀 그 벗겨보면 그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대종사님이 정말 어려운 미션을 줬다고 생각해요. 해봐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언을 한번 막아보자. 당장은 그 방언에 뛰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전에 몇 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가 최초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였습니다. 교사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때 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보면 대종경에 보듯이 엄동설안에 그 일을 해내신 거 아니에요.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이 일을 해냈다 그랬을 때 저는 마음은 굴뚝같이 심통제자가 되고 싶지만 실제 이 공부 이 사업을 실현하는 단계로 가면 거기는 3대력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훈련된 인격, 훈련된 실력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 옆에 후배 교무가 면허를 지금 따서 연수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저는 30년을 운전을 했어요. 나이가 먹었어도. 오늘 우리 교당에 저희 교당에 대종사님이나 제가 좋아하는 선지님이 오셨어요. 익산을 가야 돼요. 제 후배한테 운전을 맡기겠습니까? 맡기지 않죠. 그 사람을 믿는 것과 그 사람이 스승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운전 실력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한민국을 교화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인류만 구원하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당신 손으로 직접 개교 동기에다가 좀 속되게 표현하겠습니다. 박아 넣으셨어요. 1.1핵도 후진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정전을. 당신이 직접 새겨 넣으신 거예요. 내가 이래서 원불교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경륜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 법을 즐기고 해보니 좋고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한창 일을 많이 할 때 뭐 저보고 기획사 차려도 된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별별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이벤트도 행사도 많이 해보고 습관이 돼가지고 어느 행사를 하면 그때는요 객석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객석에 잠깐 앉아있다가 뒤로 돌아가요. 이 스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음향기사는 뭘 하고 있고 조명은 어떻게 컨트롤하고 제가 한창 그 30대 때 이럴 때는 행사를 제가 진행해야 되니까 다 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타원 PD님하고 같은 스텝이 돼서 무대 앞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대 뒤에 계신 분들이다. 수많은 아직도 원불교가 있지도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올 거를 준비하면서 그 무대 뒤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시골에서 그 개척교화를 할 때 개척교화인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바빴어요. 운동할 틈이 없어가지고 새벽 운동을 다녔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렇게 옛날에 하다가만 그 검도를 새벽에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좌선하고 가서 조금 이제 검도 수련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 시골에서 그 검도 도장을 하는 그 관장을 보면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타임을 돌리는 거예요. 몇 명 안 돼도. 저 사람은 가르치기만 하나? 그냥 자연스러운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뭐 집단을 베거나 뭐 이렇게 묘기를 부리는 걸 보지 못했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도 그때 검은띠 비슷하게 됐었거든요. 저랑 비슷한 거 아닌가?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태권도 초단인데 태권도 4단을 보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제가 그 젊은 관장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관장님은 어떻게 수련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큰 도시가 의정부였어요. 경기 북부의 관장들, 사범들이 모여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일주일이면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새벽에 모여서 더 고수 총관장님한테 배웁니다. 저는 사실은 역삼교당 여러분들 거 아니거든요. 제 교당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대종사님의 출발 자체가 출가라. 이 집 저 집 없어요. 다 내 집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당 뺏길 뻔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정말 진심 어린 프로그램이 어쩌다 저쩌다 따지지 마시고 뭐 정말 그냥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오늘 키워드입니다. 그 시골의 검도 도장 사범님처럼 남 모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이 대법당에서 교전 봉독만 하셔도 훌륭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서 리드하는 그 지도자들이 어때야 되는가는 교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비근하게 표현을 해드리는 건데 제가 이거는 전산 종고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결국 누가 전무 출신이냐 아니냐, 누가 회장이냐 아니냐, 단장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디서 판가름이 나느냐, 누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진심으로 꾸준히 하고 있느냐. 이거는 겉으로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경계를 만났을 때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히말라야를 도전하는 어떤 등산하는 그 친구인데 젊은 여자친구였어요. 이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도 자기는 그냥 지하철을 타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이 손가락을 하나 둘로 잡은 다음에 발꿈치를 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편하게 해도 지금 허리가 아픈데 그 까치발로 그 지하철을 타고 간다. 그 순간도 자기는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럼 정말 제가 옷깃을 여미게 됐어요. 그냥 믿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무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옷깃을 여미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엄동설안에도 얼음물 깨서 목욕 제기하는 무당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교모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교육자라는 의미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저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주인이고 대종사님의 경륜을 실현하는 그냥 동업자인 것이죠. 동척 사업인 그런 건데, 정말 우리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보통 교당에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한 발 앞서서 얼음물을 깨서 샤워를 못할지언정 교전을 읽어도 조금 더 읽고, 좌선을 해도 조금 더 하고, 일기를 써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써서 정말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그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이제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사실은 하나거든요. 하나예요. 우리 종법사님도 그러시지만 사실은 상시훈련을 하는 법을 알리려고 정기훈련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시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정기가 길어요? 상시가 길어요? 상시가 훨씬 깁니다. 이 손흥민 선수한테 최정품 교무가 너는 왜 이렇게 훈련을 안 하냐, 그런 얘기하면 제가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해요. 정기훈련보다 훨씬 긴 게 상시훈련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냥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좌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입종처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일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간단명료하게 무지선법 또는 대각열의 입장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라. 대종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24시간 그 자체가 그냥 훈련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대종사님이 우리하고 함께 24시간을 보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다를 것이냐. 똑같을 것 같아요. 저하고 옆에서 주무시면 같이 일어나서 양치하고 신고 올리고 좌선하고 아침 먹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달라요. 다 똑같은데 겉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상추쌈 드시다가 생불 테스트에서 떨어지셨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불님 났다고 해서 대종사님을 뵈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메뉴가 상추쌈 먹는 날에 맛있게 싸서 막 드셨나 봐. 속으로 그 사람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생불님이 저렇게 입을 딱딱 벌리고 그 화장실 가는 거 보면 더 떨어져 버렸어. 이게 우리가 모신 생불님은 그런 생불님이에요. 상추쌈 드시고 화장실 가시고 역정도 내시고 삽질하시고 젊었을 땐 생선장수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저를 봐도 10년 전에도 제가 똑같이 이루고 살았거든요. 근데 보면 조금 달라요. 근데 그건 정토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그냥 대종사님은 다른 겁니다. 그 마음 공부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법이나 3대력이 얼만큼 했을 때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똑같이 직장 다니고 사람 만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이거 지지고 볶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다른 세상을 사느냐. 저는 그것이 훈련에 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쓰는 거를 몇 개 할 텐데 잠깐이면 쓰시는데 이왕 그 우리가 유문형 같은 걸 잡을 때 그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법의 등급을 보시고 그 안에서 그 자신의 그 공부 표준을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고누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가 아니에요. 내가 항마면 도대체 항마에서 뭐 어떤 벽을 넘어서야 되느냐. 사실은 이렇게 스위트하게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좀 각박하게 얘기하자면 마음 공부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가 극락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막다른 골목입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 자리인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 나왔냐면 법의 등급으로 나오죠. 그 문턱들을 넘으려면 엄청난 노력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교무님이나 교단에서 나한테 무슨 법의를 주는 이는 그냥 그 바깥의 겁니다. 내가 확실히 보면 알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 부분은 항마지만 이건 분명히 항마 내가 못했다. 또 이거는 내가 수승한데 이 부분은 정말 속이 좁아가지고 이 출가위 흉내가 잘 안 된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당 내와서 주의상 하잖아요. 그렇죠? 교당 내와서 주의상은 교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타력을 빌려서 하느냐. 여기에는 전제가 뭐가 되어 있냐면 지도자에게 하는 거예요. 지도인에게 문답 감정 해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교당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소태산 대종사님이 저 우이동에 오셨어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역삼동으로 오셔야 되겠어요? 우이동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안 가시려고 그러네. 엄청 좋아하시는 역삼을. 안 돼요, 그러시면. 네. 3번은 없어요, 우리 2번에. 대종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왜? 대강 열애위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가 있느냐가 그 교당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그 역삼교당 하나잖아요. 하드웨어는 하나입니다. 위대하고 너무 좋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만지기도 아깝지만 정말 교당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천만경계를 당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천만경계를 헤쳐나가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종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그래요. 제가 이 동네 태권도 사범인데 어스름 달밤에 좀 어둑어둑한 그 뒷골목을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제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회장님, 어떻게 이겨야 돼요? 예,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어떻게? 그대로, 예, 네, 그대로. 곧 죽어도 태권도 사범이잖아요. 개싸움 하면 안 돼. 예? 네? 다른 걸로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태권도 사범으로서 그 힘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심통제자예요. 그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더 실력을 닦으면 아마 가까이 오지 않을 거예요. 천만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우리가 심신작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 옆에 계신 교도님들과 법연을 아직 맺지 않으신 비교도 이런 분들이 따라오실 날이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다. 교당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대목 안에 책을 보면서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요.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부끄럽지만 제가 엮은 건데요. 이 제목을 1장부터 19장까지 그냥 제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본문에서 뺐습니다. 그 19가지 제목을 보시면 이 서품의 흐름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참 요즘 엄청 행복한 이유가 대종경을 다시 보고 다시 보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서품에 하신 이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와 단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부처님의 많은 제자분들 이런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다 해가지고 그거 아껴가지고 저축조합 설조 돈 모아서 그걸로 방언 역사를 함께 하고 그러면서 왜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를 도학을 배우려고 왔는데 도덕 배우려고 왔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일만 시키는지 이런 법문을 쭉 하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법을 전하셨을 뿐이지 제자분들이랑 그 과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독특하신 분. 왜 그러느냐? 대종사님 이거는 주세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광대무량 낙원세계 건설을 위대한 어떤 슈퍼 히어로가 나와서 어떤 위대한 성현이 나와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후천 개벽 시대예요. 그래서 미륵불이나 용화해상을 묻는 그 법문에서 대종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난 사람들이 그 주인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을 그대로 알아가지고 이 사업을 좀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그 스토리가 그냥 쭉 가요. 그렇게 해놓고도 당신이 어디까지 가냐면 목숨을 내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아주 그냥 용광로에다 넣고 그냥 완전히 한 살이 되는 거죠. 일심합력이라고 하는 것이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돼서 일심합력하면 산술적으로 더 크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양적인 어떤 합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 밑바닥에서 하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질적 변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산종사님이 그 대각의 소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실 때 그 안에 일심합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1 더하기 1의 자리가 아니라 1 더하기 1 했더니 무한대로 폭발하는 그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원불교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대종사님 당대 때는 교산 전부를 통틀어도 지금 역삼교당 하나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에서 평지조산하신 겁니다.
단 하나, 그 낱낱이 흩어져 있던 마음들을, 그 마음을 모아서 역사를 이룬 거죠.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전국교당에서 11년을 하면서 그때 가끔 어느 교당 가서 설교를 하면 꼭 이 얘기를 했어요. 특신급 한 분만 좀 훔쳐가고 싶습니다. 한 명도 없으니까 특신급이. 제로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법사님들이 드글드글 하세요. 그냥 일심함령 해가지고 폭발하면요. 저는 우리 이랑 교무님 제가 뭐 같이 뭘 해보진 않았는데 마음에 들어. 특히 어떤 게 마음에 드냐? 아까 막 세계로 뻗어나가자. 왜 그 얘기들을 요새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여인경한테 맨날 그래요. 소태산 마음학교가 원광 유니버시티보다 크다. 에? 유튜브에서 하면 전 세계에서 다 보는데, 에? 그러니까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과 교당에서 어떤 꿈을 꿔야 돼요? 그냥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이러면 돼요.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에? 그러니까 그래도 산전수전 겪어봤거든요. 일과 갈등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숨 꼴까다 할 때까지 아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거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일은. 그리고 일을 잘 해내는 것, 은혜를 생산하는 거는 우리 실력이에요. 우리 마음가짐이, 그죠? 예. 그냥 우리 실력만큼 하는 겁니다. 우리 실력만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단장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조직이라고 그랬고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방법이 교화단이라고 그랬어요.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하셨어요. 공력을 항상 9사람에게만 드리는 간이한 조직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자도 안 틀리고 서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단장님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단장님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단장님 거쳐서 다 회장님 됐다고 제가 믿습니다. 예. 이분들의 꿈이 뭐예요? 모든 사람. 두 번째, 또 모든 사람이에요. 세 번째,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근데 얼마나 쉽냐? 9사람에게만 들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단장님, 아까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단장님, 케이크를 이렇게 제가 하나, 맛있는 케이크를 드렸어. 누구하고 나눠 드셔야 돼요? 누구하고? 네, 없다는 주지 마셔. 절대로 주지 마셔. 양심에 거리낌 없이 9명만 딱 챙기셔. 죽을 때까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9명한테 정말로 존경받으면요. 좀 뻥튀기는 건지 모르지만요. 성현에 가깝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대종사님 심통제자 되고 그 사람들이 심통제자 되고 거기서 한 번만 더 나가면 돼요. 그럼 역삼교당이 그냥 폭발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없지만 숙제를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보고 내가 늘 좋아하는 그 구절에서 나의 사명을 한 줄로 써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한 문장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나온다. 그리고 나의 유무념도 하나씩 쓰겠습니다. 내 공부, 이왕이면 법이하고 상관되면 더 좋겠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반드시 내가 이거는 유문용을 삼는다 하는 공부. 하나는 내가 역삼교당의 재가교육자로서 이 역할은 내가 하겠다 하는 거, 한 줄.